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동탄하임교회 기본교리교육 8주차, 7주차를 둘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7과 하반부 부분, 우리 부활에서부터 함께 잠시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 우리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지음 받았지만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 그 후 이 죽음은 인류의 최고 원수가 되었다. 공자도 죽어 중국 청평성에 장사되었고 석가도 죽어 인도의 살수산에 장사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요. 죄에서 구속받은 확증이며, 죄에서 구속받은 확증이며, 사망에 대한 승리의 표다. 사망에 대한 승리의 표다. 죄에서 구속받은 확증이며, 부활은 죄에서 구속받은 확증이며, 사망에 대한 승리의 표다.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금 살아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 날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대속죄일 날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이 긴 끈을, 이게 발목에서부터 바깥으로 이어지는 긴 끈을 달고 거기에 방울을 달아서 들어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속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 대제사장의 죄나 혹은 이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죽게 되어지는, 지성소 안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시듯이 무덤을 향하여 죽음을 짊어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살아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살아서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셨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백성들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무덤 가운데서 3일 동안 거하신 이후에 다시금 살아서 나오셨죠. 그것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표라는 겁니다. 그게 죄에서 구속받았다라는 확증이라는 말이고, 사망에 대한 승리의 표에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칼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신 죽음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다라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죽이시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어주신 것이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아주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마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후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되어진 것도 우리를 위하신 것이었고 태어나셔서 30년간 살아가신 것도 공생의 시간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서 살아내신 그 30년의 시간들도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시간들이었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무덤에서 3일간 머무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것도 그냥 예수님 혼자 사시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세요. 첫 열매란 뭡니까? 다음 열매를 기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심이 우리의 살아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밑에 부분에 한번 적어볼까요? 밑에 부분에 영육을 가진 첫 번째 칸에요. 영육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영육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네, 네, 영육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네, 죽지 않는 신령한 몸, 영육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살아나셨나요? 아니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셨죠.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그것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직접 먹고 마시며 제자들에게 늘 그것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전의 육체와 같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육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어질 때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지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형상이 깨어지고 흐려졌어요. 도무지 우리를 봐도 하나님이 보여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요, 저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제 아들을 보면, 네 아빠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저랑 굉장히 닮았어요. 제 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도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것이 깨어지고 흐려졌으나 이제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어질 때,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처음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그거보다 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됨. 세 번째는요,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됨.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됨. 주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새로운 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렇게 변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천사들과 같음. 천사들과 같음. 여러분, 이 마지막 천사들과 같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그룹 천사들처럼 날개가 생기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의 몸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천사가 우리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고대 시대 때에도 천사 숭배들이 굉장히 왕왕 있었거든요. 오늘날에도 천사 숭배를 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자들이고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과 같은 게 아니라 천사보다 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생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젠가 무슨 뭐 이렇게, 제가 요새 계속 저거 유튜브에 우리 뭐 이제 쇼츠 올리고, 그리고 인스타에 릴스를 계속 올리는데,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게 강제로 뜬 거죠. 이렇게 뭐라 그래요? 피드가 돼서 떠서 그걸 제가 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건가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사는 게 아니라 시간 곱하기 시간 곱하기 시간 곱하기 시간 더하기 시간 더하기 시간 더하기 시간, 무한의 시간이 여러분 영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나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생을 누린다는 건 아십니까? 그게 만약에 영생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무한은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들은 무한한 시간을 다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그 무한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영벌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가느냐의 차이이지,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영원한 뭐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맛을 보듯이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면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게 그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활은 정말로 믿는 자들만 하나요? 믿는 자들만 부활합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 뭐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믿는 자들만 뭐 부활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넘어가서 우리 최후 심판과 새 하늘 새 땅에 대해서, 우리 신천지가 하도 이걸 가지고 뭐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말을 자꾸 인용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는 마치 이걸 얘기하는 게 이단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에서 원래 처음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 이단님들이 자꾸 남들에게 세상이 끝날 것처럼 겁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바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게 신천지가 된 거예요. 자, 최후 심판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는 곧 영생과 형벌에 처할 자를 갈라놓는 것이다. 심판 대상은 온 인류 개개인이며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되어 성도는 영생에, 악인은 영벌을 받게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서 성도들이 이 온 세상을 함께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성도와 교회가 이곳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기라고 보는 그 시기도 있어요. 그것을 무천년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교단 안에서 믿는 천년 왕국 시대는 뭐 이게 어렵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깊이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그리고 이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이게 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남으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더 깊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거든요. 근데 의인과 악인이 뭘 기준으로 얘기하죠? 이 땅에서 법 잘 지키고 사는 건가요? 이 땅에서 이웃들에게 도덕과 예절을 지키는 건가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 선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의 종교,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고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요새 WCC와 뭐 종교연합주의, 뭐 천주교도 그렇고요, 뭐 불교도 그렇고 서로 다 왕래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뭐 이 스님들이 뭐 이 성당에 가가지고 뭐를 하질 않나, 뭐 축하하고 막 박수 치질 않나, 뭐 신부들이 네 저기 뭐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에 박수 치고 막 그러질 않나.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예요. 별짓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달라요. 성경은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바울의 표현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을까요? 굳이 당신의 아들을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실 때 매정하게 비정하게 그렇게 외면하시고 그 무덤에다가 처박으셔야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안 하셨을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하나의 기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 어떤 곳이죠? 지옥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지옥은 항상 불이 타오르는 곳이며 죽을 수도 없이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당하는 곳이다.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란 뜻이다. 이곳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녀들을 불길 속으로 지나가게 했던 끔찍한 제사 장소였고 그 후 예루살렘의 쓰레기 등을 태우는 곳으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끊임없이 불꽃이 타오르는 골짜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지옥은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이 이 영원한 형벌장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면서 통곡과 후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이를 갈고 있는 곳이다. 지옥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지 않는 곳입니다. 마치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처럼.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운행하셨으나 그보다 못한 상태로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죽을 수조차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에 구원론을 함께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괘씸해서 다 죽여버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선택과 유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스스로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죽고 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하게 되어졌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중에 얼마를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가 선택과 유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생명을 구원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옥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 다 죽어야 돼라고 해서 다 죽여버렸다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들이 스스로 죄와 사망의 길을 선택해 들어간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채 살아간 삶의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죽음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화병에 꽂힌 꽃과 같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죽은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 함께 읽어볼게요. 천국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는 자들만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선행으로도 못 가요. 종교적 열심으로도 못 가요. 아무 것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한번 적어주세요. 성도가 돌아갈 본향이다. 성도가 돌아갈 본향이다. 성도가 돌아갈 본향이다. 여러분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기록.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하게 거할 것처럼 이곳에 집을 짓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집,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에 미련 없이 모두 다 버리고 주를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가진 것을 모두 다 바쳐라. 헌금 바쳐야 됩니다. 마치 지금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것이니 이 땅의 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 바치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다 필요 없는 거면 자기들에게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왜 그걸 그렇게 긁어 모아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아유 저기 예수님 왔다 하는 사람 있으면 따라가라고 하세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따라가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요. 밑에 부분은 영생을 누리는 곳이다. 영생을 누리는 곳이다. 말씀드렸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며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연합을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완전함을 누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와 생명과 씨를 먹음으로 성도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욜로를 외쳐요. 한 번뿐인 인생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순간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이 순간의 삶을 위해서 7, 80년간의 이 순간의 삶을 위해서 영원의 삶을 버리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자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에 또한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 그분의 품에 안기며 영원토록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